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아니하였으며 마치 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을 신문을 보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됨으로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모두가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은 길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패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을 하였는데 그 모습을 기억하여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말하며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으로 오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하고 찬양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찬양을 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바로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의 마음의 평화가 기쁨이 안식이 넘치게 되며 그 입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겪음으로 어린아이는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아이를 낳기 전에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서 겪었던 고통을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는 다 잊고 아이가 태어남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나이 많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기 몸종에게까지 무시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게 했을 때 그는 외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애를 낳아놓고 비록 입으로 말을 안 할지라도 사라처럼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통당한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또는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심을 사라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러 오셔서 고난 받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강건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사람에게 주실 은혜가 크고도 놀랍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성령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모습과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은혜를 아멘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에게 침을 뱉으며 조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못에 찔려 가시에 찔려 피가 났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에서 흘린 피가 땅을 적시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으셨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대신 고난 받으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을 귀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저항도 않는 모습을 보고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조롱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채찍질하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털 깎는 자 앞에서는 어린 양처럼 힘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봐서는 정말 힘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슬픔을 담당하셨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평안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허물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께서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주신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주시마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라고 5절로 6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5절에서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셨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그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욕심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었고 그 결과는 반드시 죽어야 할 종이 되다. 이것을 죄의 종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마귀의 자녀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무 소망이 없이 죄의 종이 되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짊어지셨다. 그 말씀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 그 말씀. 대신 죽어줬다. 우리 옛날에 보면 대신 매 맞아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맞기 싫으면 다른 사람한테 돈 주면 그 사람이 대신 맞으면 돼. 이게 대신 받는 형벌이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짓고 있었는데 용서해 주셔서 영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됨을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는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멘하는 사람은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말씀 안에 살며 죄와 상관없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짐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사람들에게 참 평화를 주셨음을 5절에서 말씀합니다. 종의 삶이 불행한 것은 그에게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깨우고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가족과 헤어져서 괴로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괴로운 삶이었는데 이처럼 죄의 종이 되어서 불안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징계라 그 말은 형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심한 형벌을 받는 모습은 못 보죠. 그러니까 바로 근데 옛날에 사극에 보면 죄인을 형틀에 묶어놓고 여러 사람이 있어도 곤장을 때려요. 그 사람 살점이 찢기고 피가 터져요. 계속 때려요. 그러다 기절을 하면 물을 찢기려서 깨어나면 또 때려요. 이 형벌이라. 그래서 이 형벌을 아는 사람은 뒤에서 기다리면 자기는 아직 안 맞고 있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매는 일찍 맞는 것이 좋다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앞에 사람 맞을 때 자기는 이미 고통을 겪어야 하니까.
근데 이 형벌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전에, 대신 죄를 담당해 주시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던 모습은 엄청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타야 하는 그 고통이 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머리로는 몰라도 영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뭐라 그래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왜 그래요? 무서운 형벌을 그 영이 아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져주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음을 아멘하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을 때가 다 되었음을 알고 불안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음을 알았어요. 아니, 나 죽는구나 알았는데 불안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보고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있음을 아멘하시고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치유하시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은 괴롭기 때문에,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들면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프기 때문에, 안 아픈다면야 상관없죠. 안 아프다면. 근데 아프니까 사람들이 괴로워하죠. 만일 옆에 있는 사람이 병으로 아파하면 옆에 있는 가족도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치유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람들에게 나음의 기쁨, 그 치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 주님은 채찍에 맞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분인데 채찍에 맞으심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아픔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 채찍에 맞는 것이 우리는 안 맞아봤잖아요. 지금은 채찍 맞은 사람도 없고 그런데
당시 로마 군인들이 들고 쓰던 채찍은 손잡이가 있고 손잡이 끝에 가죽줄 3개가 달려야 돼요. 그리고 끝털에다가 쇠붙이를 묶거나 그러면 쇠붙이를 채찍을 몸에다 대고 탁 치면 끝에 달린 쇠붙이가 살에 박혀. 그러면 그대로 당겨버려. 그러면 쇠붙이가 빠져나오면서 몸이 찢기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당한 형벌 가운데 가장 힘든 게 그 채찍에 맞는 것이다. 그 고통이 정갈에 물린 고통보다 훨씬 더 아픈 게 채찍에 맞는 고통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픈 고통을 주님께서 왜 당하셨느냐? 우리에게 치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음을 아멘하는 우리는 주님의 핏부림의 은혜를 받아 치유받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사람들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났을 때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곧 마실 수 없어서 써서 뱉을 수밖에 없는 그 물이 달게 된 것처럼 아픔으로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사람이 치유받아 웃을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다고 그랬습니까?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나 위하여 채찍에 맞아주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음받는 기쁨이, 치유받는 기쁨이, 강건하게 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손을 올려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것은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사모하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고 의로운 종이다. 왜? 종처럼 충성하였기 때문에 종인데 의로운 종, 죄가 없는 종,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실 분임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 의로우신 주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사람들을 의롭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의인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내 버린다 그러셔요. 그러면
의인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입고 피뿌림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었음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본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본을 보여주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하셨다. 성도는 주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 말은 성도가 주님을 닮아갈 때 그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나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을 따라가심으로 주님처럼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곧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모습을 닮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 주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보혈의 은총 가운데 살며 주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심을 받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님께서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심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강건하고 평안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자취를 따랐다. 나는 주님을 본받았다. 나는 주님 가신 길을 따랐다라고 바울처럼 고백하셔서 주님께서 고난 후에 당하셨던 그 기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셔서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며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